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절개가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의 절개를 우리 또한 지키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시대를 듣기를 원하며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이 계시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전 국민이 거대한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벨론 국민이라면 그 낙성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독재자가 통치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 젊은이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낙성 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고소로 이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 권력층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시기와 질투로 고소했을 것입니다.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앞에 그들은 불려갑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절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절개는 단호했습니다. 젊은이였지만 젊은이들은 절대 자기네들이 만난 하나님, 경험한 예수, 그리고 말씀, 율법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숨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만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hand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영어로 말하면 if라는 것입니다. if는 뭐냐면 if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디션 상태가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절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자기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f 조건절입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if라는 단어를 쓰면서 not이라는 단어를 같이 if not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 그럴 것이면 왕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왕은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리고 영의 소리로 들으면서 보면서 세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if not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은 이런 조건으로 어쩌면 에워싸여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왕이 그렇게 할지라도 상황이 그럴지라도 모든 환경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환경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자, 세 사람에 대한 갈대아 사람의 고소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자, 첫째
문제가 된 것이 아주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을 높이지 않아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초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낮추고 이것은 무시한 것이고 왕권에 이것은 도전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왕의 신도로 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마르둑 신을 쫓아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바벨론 신앙을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마르둑이나 벨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아니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오늘 찬양 가사처럼 버리겠습니다. 비록 노래는 잘 박자는 놓쳤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신상은 왕이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세운 업적까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왕도 무시하죠. 그리고 또 왕의 신들도 무시했죠. 그리고 왕이 세운 그런 모든 업적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 가득하였고, 이 무시를 당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토까지 다스리는 왕중왕인데, 내가 바로 금머리인데, 자기가 봤잖아요. 금머리인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거스려. 그래서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이 가득했으면 너무 화를 내면 어때요? 얼굴빛이 변하죠. 얼굴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시되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요, 불꽃이 얼마나 맹렬했으면 이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그 정도로 불꽃이 맹렬했습니다. 세 사람은 심지어 결박된 상태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로 속으로, 하나님의 그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선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인생권 문제 때문에 나중에 들어갈 불 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중에 불 속을 생각하며,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때문에 현재의 불 속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아무 문제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불 속에는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놓았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르라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들의 아들이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세 사람이 나왔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친구의 모습이죠. 불이 해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불에 그슬리지도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전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절대 구원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늘 이제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에 그슬리지도 않았고 타지도 않았고 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 사람 궁금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그런 생각, 의문 전혀 안 가져보셨죠?
그죠? 그래서 신학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신학 간 사람들이 알려주잖아요. 누구의 안위가 궁금해요? 다니엘. 그럼 왜 다니엘은 안 붙들려 왔을까? 다니엘은 그러면 절했을까? 다니엘은 물속에 안 들어갔잖아요. 다니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팠을 것이다. 아니면 군사적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을 것이다. 정부 관계 일로 출타했을 것이다. 낙성 예식 초청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니엘 또한 같은 믿음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보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만 믿음 지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나라가 바뀌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유격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지키는, 죽음 앞에서도 절대 믿음 지키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그는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냈으니 어떤 신이겠느냐.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신이 내 손에서는 건져내지 못한다. 왜? 너희 신은 보이지 않고 멀리 있고 나의 권력과 능력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 그런데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게 바로 세상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까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큰 소리 치던 그 왕의 방금 전에 그 왕이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소유격입니다. 이것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 너희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너희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도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라도 죽음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금신상에 대한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A입니다. A는 서론이죠. 1절에서 7절입니다. 금신상에 대해서 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표가 A-로 나옵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세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나와요. 이게 30절이에요. 그 다음에 B로 넘어갑니다. B는 대적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합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B-로 가면요.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됩니다. 왕이 하나님과 세 사람을 찬양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과 세 사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제 도표 보이시죠?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풀무 속에 던져진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요, 풀무 가운데서 구원받은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26절, 27절. 그리고 D를 보십시오. D가 중간에 있죠. A, B, C, D. 그리고 그 다음에 C, B, A-로 가지 않습니까? 자, D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는요, 바로 절정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대로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대신에 태움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던 세상 권력은요, 반대로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가는, 이거 상징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며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며 그렇게까지 권력을 행사하지만 끝내 그들은 지옥 불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봐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크고 심지어 그 권력이 신세계 정부와 같은 무소불위의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정부가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어디입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서 불 속에 던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자굴에서 믿음 지킨 다니엘에게도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냐 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리오 왕이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사랑하는 내 종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보시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런 믿음, 여호와에 대한 절대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이 소유격은요, 관계적인 그런 호칭이죠. 관계적인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너무 고통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비록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을지언정 나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도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부자 혹은 왕과 백성 간의 관계적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 간 아니면 왕과 백성이라는 그런 관계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신앙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을 컨투라 문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사실은 더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은 성경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유리하였느니라. 네, 이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세상은 반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오직 주님 안에 예만 있습니다. 자, 풀무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있던 그러면 이 신들의 아들은 누굽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천사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인자입니다. 신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인자 혹은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라에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구약 시대의 메시아는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도 당시에 운행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하신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벌써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활동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금은 성령님으로 계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물론 천사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제한적인 것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것은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리는 영이라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 시편의 말씀이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서가 당연하죠. 하나님과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 세 친구처럼 그렇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사자 굴 속에서도 사자 입을 막으시면서 예수님은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동산을 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 돌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직접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한마디만 하셔도
천국 갑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설교와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때일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과는 죄는 이 세상 하직하는 날 완전하게 없어질 것이고, 사는 날 동안에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며 죄 때문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지만 내일 다시 회개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회개할 것이며 넘어질 것입니다.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큰 은혜, 이 크신 은혜, 7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슬람 종교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많이 지구상에 종교 인구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 종교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것, 그들은요 태어나는 순간에 그냥 이슬람 종교를 가집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어떤 동기를, 계기나 루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바로 이슬람 종교를 가져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알고 교육받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물론 있는 것을 보지만 그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개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동족들에게 살해당하고 유린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기독교로 개종할 수가 없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내가 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알기를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할 수도 없거니와 주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목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강하게 붙드시고 지키실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절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십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실족시키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피가 유효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며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릴지언정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